자, 오늘 겨울 날씨 가운데 햇빛이 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지금 토요일날 새벽도를 나오니까 상수도관이 얼어서 지금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도 사용이 힘들고 또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를 전부 캔슬을 했는데 아마 저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하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서는 우리가 물을 갖고 왔고 개인들이 다 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본교회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또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함께 주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그리고 각본상과 편집상을 받았던 증인, 한국말로는 증인인데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꽤 오래된 작품인데 1985년이니까 20년이 훌쩍 넘은 작품입니다. 그의 주연은 유명한 해리슨 포트가 맡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배경은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19세기에 청교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수하는 아주 특별한 마을인데 이 마을에 8살 먹은 어린 소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가 갑자기 죽게 되자 엄마는 생활의 터전을 그 펜실베니아에서 벌티모어로 옮기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벌티모어로 가는 도중에 필라델피아의 기차 역전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살 먹은 사무엘이 그 시간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요.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곳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8살 먹은 사무엘이 화장실 문을 열고 꼼꼼히 열고 그 장면을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 누구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인데 이 어린애가 문을 잠가놓고 옛날 화장실 밑에가 터졌으니까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옆에 화장실로 옮겨서 그는 변기 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살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마약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고 그리고 이 경찰을 찔러 죽인 사람은 그 가운데 한 명은 마약 사건을 총쥐하는 경찰 책임자였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은 거기에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어린 사무엘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그에게 본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경찰서 벽에 걸려있는 한 사진의 손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비록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분입니다. 라고 그 사진을 향하여 손을 가리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저분이라고 손을 가리키게 될 때에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는 것은 그 경찰서에 마약 사건을 총쥐하고 있는 총수가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수사가 일단락됩니다. 그것은 8살 먹은 한 어린 소년의 증인이 톡톡하게 그 일을 쉽게 마무리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주로 사건을 수사할 때나 법정에서 그리고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 이 증인은 중요합니다. 요즘 범죄 수사는
증거와 증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사실인데도 그 사람의 물증과 그리고 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 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이 증인이 없으므로, 증거가 없으므로 우리 미궁에 빠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법조계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증인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증인이 어떤 사건을 그대로 본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의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그것을 봤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다. 이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사회는 밝아지며, 그리고 역사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세 편의 설교가 있게 되는데, 이 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했던 한 편과 오늘 3장에 나온 것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는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반대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었다. 15절에서 결국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당신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전적인 책임자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오늘 그대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제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는 신성모독죄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소유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주님을 잡아오게 될 때에 신문하여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고 싶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민중들의 민심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선고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좀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가 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판단 기준 둘 때가 많냐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회사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이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는 여기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도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우리 인간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무조건 합리화하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어제 저녁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저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비비 아버지입니다. 그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원주민과 빈민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인데 후원자 그리고 후원 단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빈민 선교와 그리고 원주민 선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역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한 기도원에서 이 선교사님을 좀 책임자로 와서 좀 섬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기도로 해보고 그러면 내가 그 기도원을 가서 섬기겠다고 해서 그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목민교회 우리 김동진 간사님 목장에서 이제 간사님이 떠나면서 저한테 목사님 혹시 제가 가면 자기 목장에서 선교지가 정해지지 않는 곳에 목사님이 저번에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님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인포메이션을 주면 도울 수 있는 기 있으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떠나신 지가 한 2년 되니까 모르겠어요. 2년을 섬겼는지 아마 1년은 안 섬긴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적지만 사역지가 정해지고 사례비를 받으니 선교지를 나에게 섬겼던 선교지를 다른 데로 돌려달라고 김동진 간사님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에게 이 밤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한 구석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가에 이슬이 맺혀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떡장소로 키웠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아르헨티나 모시고 갔는데 모실 상황이 안 되니까 어느 선교단체의 양로원에 멀리 떨어진 어느 선교단체 양로원에 어머님을 모셔놓고 자기는 선교를 했어요. 어렵지만 종전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옮겨라.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밝힐 때에는 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오늘 떳떳하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증명이 가능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장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삶을 완전히 마감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처형의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도 그의 측근들도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라고 고소를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건의 시각은 달랐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누구나 똑같이 인정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인정할 수 있었고 산헤드린 공회원도 인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빌라도의 측근도 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부의 사람들만이 보았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사모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나타났던 리스트를 그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 다른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그 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역사적인 사실로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부활도 공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빌라도도 보고 산해진 공회원도 다 보는 그 당시에 매스컴을 감당했던 사람도 보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부활을 증거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웠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활이 나타났고 대중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개인적이며 그리고 어떤 사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공동체가 그 영적인 딜레마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편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지만 명백한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는 늘 위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님 부정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 종종 우리 역사 속에서 사이비 교주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교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에 실망하고 흩어지며 인생의 파탄에 그늘에 빠졌던 우리의 그 기사들을 그리고 그 장면들을 보았을 거예요. 1988년 매돌 며칠날 주님의 재림한다고 그날 모여 기도했던 토론토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허탄한 모습으로 흩어졌던 그 모습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과 젊음과 물질과 인생을 바쳤는데 이것이 사기로 끝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의 발걸음엔 아마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신앙에 서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기적이며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실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영적 위기와 상황에 직면하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 내가 힘들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내가 돈 버는데 주님의 부활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 대학교 떨어졌는데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대학교 떨어진 것보다 부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아픈데 부활이 뭐냐? 그러나 내가 아픈 것보다 부활은 훨씬 중요하고 우리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부활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먹어야 하느냐, 입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관심이 많을까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부활에 놓인 경계선을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어떤 그 참다운 그 비밀을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현실 속에 만족하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것입니다. 마치 명백한 사실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죽음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우리는 평소에 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죽는다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1000년 후에나 100년 후에보다도 더 가누다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이란 말은 부활의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것에 내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20년 교회를 다녀서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신앙이 성숙하거나 성신앙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치는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주가 부활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고 그것이 나의 증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요한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것이 거부될 때에 자기의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통에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나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와 차원이 다르겠죠. 그는 보았던 자가, 그는 직접 부활을 경험한 것이지만 우리는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성서와 기록된 성경과 기독교 내려온 전승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들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믿어질수록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동일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이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실. 사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과 같은 심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이 깊이로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성도님, 영성은 기도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금식한다고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예배드리던 2000년 전에 베드로, 바울 등등이 드렸던 그 심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님이 생명의 주요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은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오늘 촉구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19절 한번 띄워주시렵니까? 한번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희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오늘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유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어원은, 이 헬라어 어원은 아납식스라고 하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오늘 아나와 그리고 푸시케라고 하는 두 개의 합성어인데, 이 아나는 다시라는 뜻, 어게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푸시케는 아는 것처럼 호흡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쾌하게 된다는 이 뜻은 다시 호흡한다는 겁니다. 다시 호흡하게 된다. 숨이 막힌 것처럼 괴로웠는데 숨통이 튀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 해보셨죠?
먼지가 많은 데서 숨을 안 쉬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쉬었던 것도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누가 숨 오랫동안 안 쉬고 있는가. 얼굴이 뻘걸렸도록 서로 사탕 하나 먹으려고 내기해가지고 그 참고 있다가 나중에 끝날 때 숨을 들으셨던 쉬었던 그것처럼 다시 쉼을 쉬는 것이 오늘 안압식수입니다. 유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느냐면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대들은 막혀 있었어요. 그 죄가, 수많은 율법이 인생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영성의 문제를 꽉 조이고 있으면서 그대들은 숨통을 조인 것처럼 그 억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시대적인 양상은 다르겠죠. 우리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장래의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산더미 같은 이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분 이야기합시다. 아들이 대학만 가면 세상 다 될 줄 알았다고. 근데 대학 가니까 더 골치 아프다고. 그래 이제 결혼하면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튈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숨통이 튼 것이나 더 막힌다고. 이놈 잘 애 놓고 살면 이제 되겠지 했는데 애를 놓으니까 더 힘들다고, 더 숨통이 막혀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것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만민의 공통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중압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영화도 봅니다. 오락도 합니다. 여행도 가봅니다. 컴퓨터 게임도 해봅니다. 축구장에도 한번 가봅니다. 약간의 위로가, 그 함성 소리에 약간의 위로가 되지만 다시 집에 돌아오면 똑같은 억압을 또 안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무거운 억압의 이 스트레스를 떨쳐내려고 산더미처럼 많은 음식을 폭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예요. 과자도 먹고 라면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받으면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일도 않고 영화만 텔레비만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에 몸만 망가지고 영화 오래 보면 머리만 띵합니다. 현실 감각만 떨어질 뿐이에요. 이게 조금도 숨통이 튀는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숨통을 트는 것은, 오늘 유쾌하게 되는 것은 오늘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내려놔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숨통이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쾌한 날입니다. 유쾌한 날이에요. 바로 베드로는 숨통이 쪼여온 이 문제를 오늘 죄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제가 한 예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증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영광스러운 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의 부활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없는 것을 오늘 한 예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어스렁거리다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제 좀 배를 채우겠거나 생각하고 그 육중한 발을 들어서 토끼를 탁 덮치려고 하니까 토끼가 가냘픈 앞발을 딱 들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놔, 자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토끼가 놔, 짜! 하니까 이 호랑이가 놀려버린 거예요,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그 토끼를 못 잡고 집에 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샌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날 다시 나갔어요. 호랑이가 불 밖에 나오니까 또 토끼가 한 마리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는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잡겠다고 발을 딱 들어 잡으려는데 토끼가 딱 앙칼진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또요. 어제 나야, 자식!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못 잡고 또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고민하고 이제는 이 호랑이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었냐면 이제 다음에 못 잡으면 호랑이 자격증을 내놓겠다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딱 나왔는데 토끼가 하나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제 토끼가 아닌 거. 어제 토끼는 얼룩이 좀 졌는데 오늘 토끼는 얼룩이 딱 앉은 거예요. 됐다 생각하고 이 호랑이가 다시 발을 들어 덮치려고 하는데 이 토끼가 앙칼지게 이야기하면서 자식 소문 다 났다 딱 그러는 거예요.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 호랑이가 유축돼가지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하나의 유머의 애화지만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생명의 주를 믿는 주의 능력을 믿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았던 그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 걸었던 그 역사를 믿는 우리가 오늘 조그마한 것 하나에 조그마한 감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녹아져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된다면 오늘 토끼가 짜시겠던 호랑이와 우리가 뭐가 다를 바 있냐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는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을 오늘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삶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를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주님을 온 만방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